저는 이제 제 아내를 어떤 불교계에서 주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받으러 갔다가 만났어요. 크리스찬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크리스찬입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게 하나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을 늘 우리가 암송하면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그 의미를 가정이 기본 단위가 돼서 결국 가정이 교회가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가정을 몸된 가정을 이루고 그 지체들이 그대로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비혼주의니 무슨 주인은 이데올로기잖아요. 근데 그 이데올로기가 말씀의 우위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가더라도 반대로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결혼한다. 그렇게 해야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가치예요, 가치. 어떤 가치를 추구하냐. 그럴 때 다른 요소들은 다 보완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내 인생의 최우선 가치가 뭐냐. 그리고 어떤 가치를 우리가 함께 추구하느냐. 부부는 진짜 말로만 일심동체가 아니라 진짜 한 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이 만나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충돌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걸 설득해서 되겠지?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제 아내는 저랑 추구하는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물질적인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도 나름 이제 전문가였는데 한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 자기가 잘 하고 있는 분야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제 사역을 돕고 하는데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성경적 세계관 사역도 함께 하고 그래서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짧은 시간에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또 제 아내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게 교회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이 맞으니까 함께 하니까 행복해요. 또 이게 장점이 결혼을 꼭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만약에 내가 결혼을 안 해서 우리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황무합니다. 그러니까 늘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24시간 같이 있어요. 눈 뜨면 함께 시작하고 밥 먹고 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산책할 때도 같이 가자고 이렇게. 그리고 산책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사역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에서 집회할 때인데 제가 대형 집회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교수 때도.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경기도 어떤 큰 교회였는데 집회하고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부부한테 내 강의나 설교를 엄청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모님이 계속 웃더라.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나 제가 이제 원고를 쓰거나 책을 쓸 때도 아내가 제일 먼저 읽어줘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고치세요 라든지 그러다 싸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신뢰가 생기니까 싸워도 금방 화해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우자를 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넘버원은 가치인데 그 가치는
신앙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분을 만나야 된다. 이게 넘버원입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살면서 조정도 되고 타협도 되고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어요. 근데 가치가 다르면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적인 욕망이 강한 분이면 트러블이 계속 생기겠죠. 최우선으로 봐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를 우선 보는 건 맞는데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확실히 그겁니다. 배려하는가. 자매들이 형제를 이렇게 볼 때 주안점으로 봐야 되는 게 스펙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좋다는 얘기는 이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장기간 학문에만 몰두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저도 이제 결혼해서 많이 고치고 회개를 하고 제가 이제 신앙 속에서 많이 고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회개 많이 하면서 자기중심성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과정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굉장히 만족해요. 사람이 변한다. 그런데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주장이 강하고 아내도 주장이 강한 캐릭이어가지고 이제 저도 막 주장이 강하니까 신혼 초기에는 엄청 부딪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크리스천이 되고 좀 아내 말에 의하면 예수 믿더니 너그러워졌다. 그리고 사람이 안 변하는데 예수님 점점 사랑하게 되니까 변하더라. 그러면서 마음을 열었어요. 본인도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그게 이제 전도 과정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고서 제가 점점점 이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제 아내를 어떤 불교계에서 주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받으러 갔다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장학금 받으러, 저도 받으러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장학증서 받고 아내한테 따라가서 같이 밥 먹자고, 저녁 먹자고. 그러면서 이제 교제가 시작되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청혼할 때 되게 불안했는데 받아주셔가지고 금방 결혼했어요. 제가 먼저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신혼 때 제가 회심한 거죠. 그리고 2년간 기도해서 제 아내가 회심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내들이 전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반대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그 가운데에서 아내도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으니까 그분을 안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뭔지 이제 너무 극명해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막 푸시를 했습니다. 빨리 믿어라.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아내의 저항이 강력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기도하게 됐는데 2년 뒤에 이제 아내도 회심하게 됐는데 은혜롭게. 근데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아내를 사랑했었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사랑한다고 확신을 했는데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어떤 확신을 갖게 된 게 회심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내가 주는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러니까 성격, 그 다음에 나랑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내가 느끼는 즐거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거지. 그래서 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이게 강렬해져갖고 청혼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생활하다 보면 또 다른 차원이 열리죠. 그럴 때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됐을 때 자꾸 이제 제 마음에 기도 속에서 들어왔던 게 뭐냐면
아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게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아내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감히 제가 뭐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 영혼을 그 예수의 피값으로 사는 저 귀한 생명,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나는 조건적으로 생각해 왔었구나, 이걸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또 전문가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멋있어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주는 유익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느끼지만 더 깊이 들어갈 때 저 한 영혼을, 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 그게 나한테 전해져요. 그래야 진짜 사랑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구나. 어떤 가시적인 거나 현실적인 거에서 주는 유익을 좋아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한 번은 이제 되게 다투고서 아내가 울고 있는데 뒷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은 이기적인 제 마음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화해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두 사람이 다투긴 하지만 더 깊은 신뢰 관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교수로 봉직하면서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는 급작스러운 변화,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제가 의도해서 사역이 시작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 교수로서의 삶과 사역자로서의 삶이 겹치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 걸 탁 내려놓고 돕기 시작할 때, 그때 굉장한 뭐랄까 우리가 진짜 둘이 하나 됐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신뢰, 그 다음에 동역자, 이게 하나님 짝 지어주신다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게,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굴 선택하냐도 중요하지만 선택해서 결혼한 이후에 그 과정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아마 그 상대방이 주는 유익이나 그 다음에 결혼 후에 실망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우리 둘이 하나님이 세워준 사역자다. 모든 성도는 사역자니까 그 관점에서 함께하면 저는 오히려 더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뢰가 강화되면서 사랑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착각하는 게 결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법률혼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거꾸로 생각해 봐도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확실한 부부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랑 이건 헤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법률혼을 거부한다는 거는 그렇게 됐을 때 그 진실한 깊은 그 부부만의 관계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제 제자들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조건적인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발을 빼겠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나 남편보다 자기 부모님하고 훨씬 더 밀착돼 있어요. 근데 그게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분리되면서 성숙한 인격체가 돼서 새로운 가정을 일궈야 돼요. 근데 그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제도적인 게 억압이나 멍해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더 견고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기초가 될 수 있어요.